4월 8일 고난주간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길어지는 이 어려움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인류의 죄악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 오히려 맑아지는 강물과 하늘을 보며 하나님 주신 자연을 소홀히 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잃어가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그동안 바쁘게 성장과 경쟁에만을 집착한 인류의 민낯을 돌아봅니다. 굳게 닫힌 화려한 쇼핑몰을 보며 소비로 점철되어 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만의 어려움이 아닌 이웃과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는 일 그치게 해주시고 슬퍼하는 이 눈물 닦아주시며 불안해하는 이 꼭 안아주옵소서. 주님, 부디 더 슬픔 막아주시고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신앙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죄와 기쁨이 모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데 교회는 우리를 자꾸 울리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당신 때문이다 하고 말이지요. 특히 청소년 시절 수련회 때 6년 내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슬픔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누나, 형들을 보면 그저 수련회 때 펑펑 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제 기뻐할 수 있지? 언제 행복할 수 있지? 하고 말입니다. 수련회 때 기쁨과 웃음은 기도가 다 끝난 다음 엉뚱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야식 먹고 치킨 먹고 마피아 게임할 때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수련회 때 기쁨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는 실컷 울고 슬퍼하다가 기쁨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개에 대한 슬픔과 이 기쁨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면 기도하다가 그대로 잘 것이지 갑자기 기도 딱 멈추고 치킨 먹고 하하호호 웃어요. 회개와 기쁨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생 슬퍼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생각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몇몇 수도원에서는 웃음을 금기시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를 보면 기쁨을 금기시하는 수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비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와 웃음으로 신앙을 설명한 책이었지요. 당연히 그 책은 금지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갑자기 젊은 수도사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알고 보니 그 범인은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금기된 책을 자꾸 읽는 거예요. 왜요? 재밌으니까, 웃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수도원장은 책에 독을 묻힙니다. 그래서 그 젊은 수도사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수도원장은 웃음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 이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렇듯 기쁨과 죄, 이 두 개의 관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쁨과 죄는 모순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쁜 순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순되어 보이는 죄와 기쁨이 하나로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기쁨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 이러저러한 규범을 지킵니다. 성경은 이 규범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에서는 절대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전반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는 신앙, 이것은 내가 죄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규범, 율법적으로만 한다면 죄를 자각하게 될 뿐 그 안에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선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책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율법적 신앙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적 신앙생활, 규범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구나 하고 오해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본인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으로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신앙, 예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범 혹은 책임, 이런 것들처럼 신앙생활도 그중 하나의 규범, 하나의 책임이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율법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 기독교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랑을 통해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부모님을 오래 뵙지 못하시다가 오랜만에 찾아뵐 때 어떤 다짐을 하곤 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찾아뵐 때는 정말 상냥하고 착한 아들, 딸이 되어야지, 혹은 부모님이 어떤 잔소리를 하시던 짜증내지 말아야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의 그런 다짐은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어느 날 또한 이 다짐이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독 부모님께 한껏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터미널까지 태워주신 아버지께서 버스 타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모습 하나가 제게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탄 버스가 당신의 눈에서 사라지기까지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계시며 멀어지는 아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가 멀어지며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꽉 감싸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저의 못된 모습, 저의 짜증 부린 모습 때문에 흘러나오는 회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못된 아들인데, 그저 짜증만 부리다가 온 아들인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한 아들인데 내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땅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앞에 놓이니 부족하고 철없는 내 모습, 이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된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회개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사랑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진심으로 눈물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나의 죄와 눈물 속에서 슬픔과 죄책감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죄를 발견한 것이 율법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기쁨, 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같던 모순된 이 개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멀어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그 아들이 그 순간 슬프기만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내가 불효자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까지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그 순간 눈물과 함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죄악이 너무나 추악하여 부끄럽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 순간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동시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로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영원히 덮어주실 그 넓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기쁨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이 아닌 복음의 신비입니다. 율법적 신앙 아래 놓이면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의 사랑의 소식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 즉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 그 사랑이 주는 감격, 은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슬퍼해야 할 것만 같고 한국에서는 금식이든지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이든지 규범을 지키라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날씨가요, 매년 고난주간 때가 오면 봄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올 때 아니겠습니까? 벚꽃이 피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고난주간이니까 너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광대가 올라가는 거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수련회 마치고 치킨이나 마피아 게임에서 오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자의 만족에서 나오는 그런 알량한 기쁨도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끌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출처입니다. 때문에 고난주간에 가져야 할 우리의 감정은 슬픔 아닙니다. 자책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루 10분만이라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율법적인 신앙, 규범을 지키는 짐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고요히 침대 밑에 내려와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잠자기 전 십자가 관련된 찬양을 틀어놓고 침대 밑에 무릎 꿇고 5분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죄와 신앙생활의 기쁨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규범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신명나는 주님과 참된 교제로 누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이웃과 교우들에게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